지금까지 본당 주임은 이제 성지에 있으면서 본당을 겸한 것이 전부입니다. 성지와 주민과의 납골당 문제로 어려울 때 시작을 해서 10년 사목했는데 돌이켜보면 신자들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실천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가장 길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집회서 33장에 보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과 아내와 형제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나중에 간청하게 될 것이다. 네 생의 마지막 날에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눠주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당시의 유산 상속법에 의하면 부친 생전에 유산의 소유권은 받을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서와 당시의 유산 상속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의 요구에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재산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그 아들은 당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챙겼습니다. 땀 흘려 얻은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이방인의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그는 가족과 동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돼지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의 혼잣말은 아버지와의 화해를 구하는 첫 고백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였던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아버지의 시선은 늘 아들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발견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고 입맞춤을 하셨는데 아들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이에 관한 성화들을 보면 껴안으면서 따라온 다른 이들의 시선을 등으로 가려서 그들의 비난을 막아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자신이 했던 혼잣말을 그대로 고백하지만 죄를 다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맛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실패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느님을 전하시고자 죄인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시고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감싸 주셨습니다. 처진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처신을 이해 못하는 큰아들의 불평도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이들을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하느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식의 여정을 잘 지내는 하루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